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 전에 본 영상 유석경 전도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유석경 전도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런 영상들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면 내가 만약 그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기도하며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직장한 말기. 갑자기 인생을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서울대학교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직장한 말기라니 1년밖에 못 산다니.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이 전사님 그 수술을 포기한 채 그 1년이나 시간 동안 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3년을 더 살면서 마지막 이제 설교한 부분의 간증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메아리가 좀 치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하고. 그 이유가 내가 죽음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왜? 부활신앙이 있고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천국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활신앙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 중국의 전국시대에 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몇 번 이사를 했더라? 3번 이사를 했죠. 그 내용의 이야기. 자, 첫 번째 한 번은 한 묘지 가까이로 이사를 갔는데 맹자가 매일 장례식 흉내만 내서 두 번째 이사를 가죠. 어디로? 시장 가까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이제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장사하는 흉내만 낸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서당 가까이 이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맹자는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맹자가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물론 맹모 삼천지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또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공을 가까이 하면 축구 선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또 술을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되기 쉽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 맹자처럼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죠. 불량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불량배가 되기 쉽고 건전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착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밖에 나가서 그냥 몇 분 안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만 한 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두 친구가 옆에서 담배를 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건물 옆에서 담배 피며 올라오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하니까 이 학생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한테. 와, 이렇게 인성이 안 될까.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쳐다봤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걸 못 봐서 참 안타깝구나. 그래서 두 명의 친구가 똑같아요. 참 안타깝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있느냐 많이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와 똑같은 원리가 나와요.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거든요.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 대장으로 예배용 찬송시를 많이 지은 인물이에요. 그는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 결론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아삽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아삽 자신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뜻으로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28절에 나오는 첫 서술에 하나님 이 단어, 이걸 주목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을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 아는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시면 좋겠다.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엘로힘이 어떤 뜻이냐? 권능의 하나님,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고하면서 정말로 그러한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도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꼭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을 살펴보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 자, 첫 번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 표제하고 말씀 구절이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착각했네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뭘까? 아삽은 한때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나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아니,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나가.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심한 갈등이 찾아왔어. 크게 낙심이 되었어. 그것 때문에 하마터럼 실족할 뻔했다.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아삽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73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데도 만사가 다 잘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였죠. 주일날 다른 꽃 구경 가고 정말로 좀 피크닉 하면서 즐겁게 재밌게 보낼 수도 있는데 온전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났다는 거야. 그런데 오래 세월 동안 쭉 지켜보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들에게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삽이 고백했던 내용이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게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아삽은 세상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권자이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더 크게 선포했어요. 자,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연약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25절에 26절에 반석이라고 그리고 분깃이라고 되어주심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 반석 뭘 말하냐? 든든한 바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세상의 위험 앞에 짓눌리거나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낙심되거나 위험 앞에 짓눌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처럼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분깃이라는 단어 나왔죠? 분깃은 나에게 배당된 목, 그 목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분깃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내 목 가치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자,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뭐가 된다? 물주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 말고 다른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계셔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위험하고 고달픈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죠. 그럴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석경 전사님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무조건 따라가려고 합니다. 종종 부모님 뒤를 따라가요.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이기도 하지만 따라가는 이유가 부모님 따라가면 왠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선은 심심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또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모님 따라다니다 보면 좋은 점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비록 어렵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가까이 하면 좋다는 사실을 그 어린아이는 알아요. 어떤 문제도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차를 몰고 다니시다 보면 저도 지금 며칠 전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이 동물, 뭐 고양이, 뭐 강아지 차에 치여가지고 막 아직은 살아있어요.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양이나 강아지, 동물은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스스로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 불안하고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도 안전하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가까이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멀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 구절 한번 봐볼까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멀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음녀라는 단어는 일종의 비유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결국 영적 면에서 보면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깨닫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원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에게 좋을 것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면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내오면서 또 매스미디어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기에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신이다 또는 더 글로우에서도 목사님의 딸이 그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음란한 행위들, 모든 미디어들이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있으면서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고 있어요. 많은 이단, 이 교주들이 이 드러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으로써 또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덕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의 잠깐일 뿐이에요. 시편 118편 9절 말씀. 자,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한때 친박이니 친이니 친노니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이제 정치적인 용어라서 나오기 뭐지만 요즘에도 다 지금 그들과 가까이 얘기해서 얼마나 많이 세력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들이 독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뭐 친박이니 친노니 친이니 뭐 친문이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줄 확실하게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거리, 멀다, 가깝다. 자, 이런 말들은 종종 뭐 이렇게 삶을 살면서 가끔 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됐긴 했는데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편재, 다른 말로 무소부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나 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저 안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거기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지옥에도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거리,
이렇게 말할 때 어디 거리를 많이 하느냐? 공간적 거리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거리도 여러 가지 거리가 있어요. 공간적인 거리도 있지만 심리적 거리도 있고 영적인 거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또 이제 우리 하민이 자매가 나주에서 독립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주에서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나주분이 한 분 더 생겼네요. 공간적인 거리죠. 나주에서 여기까지. 이런 경우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 공간적 거리를 느끼면 뭐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심리적 거리, 이건 뭘 말할까요? 심리적 거리, 공간적 거리 느끼기 나름 30분? 멀다? 가깝다? 이것 자체를 자기 스스로 마음 가운데서 심리적 거리 가운데서 말할 수가 있죠. 반대로 우리가 먼 내국에서 만약에 가족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내국이에요? 비행기 타고 뭐 두세 시간, 아니 뭐 한나절, 하루 이틀 막 가야 돼. 그런데 영상통화를 매일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 수현 집사가 그런 것 같아. 공간적 거리, 박 집사님하고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서 마음이 아파요. 매일 전화를 해요. 매일 영상통화를 해요. 그 이유가 이 심리적 거리, 굉장히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영적 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지금 우리 옆에도 계시고 성도들의 마음속,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옆에 딱 걸어가고 있는데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바로 옆에 계셨지만 영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데도 내가 몰라서, 내가 못 느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죠. 화면에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치 거울을 여러분들이 보고 주일날 다 이렇게 왔잖아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거울 속에 있는 나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러면 두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울의 원리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보면 그런 영적인 원리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에게로 뛰어갔다라고 했어요.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조금만 가까이 가도 이 탕자의 아버지 마음처럼 하나님은 마치 달리기라도 하듯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낀다고 생각이 된다면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더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는다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셔도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수시로 우리는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살피면서 죄와 허물이 있다면, 자기가 마음속에서 드러난다면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더러운 이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도 그렇죠?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느끼고 싶습니까? 정말 회개의 자리에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피면서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더 가까이 해주세요. 자, 시편 145편 18절 말씀. 자, 그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까?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까이 계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맛을 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안타까운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회개, 기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참 그래 맞아 했는데, 고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흔히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다른 때보다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괜히
섭섭하거나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더 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힘듦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해요.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적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잡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대해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의료기술, 한국의 의료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비도 싸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한국으로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겸사겸사 한국에 들렸다가 치질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도 속으로는 겁이 났대요. 잔뜩 긴장을 하고 수술대에 딱 누워있는데 부분 마취를 하고 어떤 분이 헤드폰을 딱 씌워주면서 수술하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서 찬송가를 한번 들려주세요. 선택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냐? 수술을 잘 마치고 그분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아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평생 이번 경우처럼 찬송가가 은혜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뭐 5,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 가서도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이경재 집사님이 예배전 찬양 준비하고 찬양을 같이 인도할 때 오늘 또 두 곡을 부르면서 제 가슴에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그래, 은혜 받기에 합당함. 네.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다가오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제가 그냥 그 찬양 시간에 흠뻑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를 놓치고 계세요. 늦게 오신 분들은 못해. 그 맛을 몰라.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함께 하면서 나갈 때 그 은혜를 알고 또 내가 먼저 왜 내가 그런 심령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을까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에 계셔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멀리하게 됩니다. 그 부교육자 삶 때는 정신없어요. 성도들 챙길라, 뭐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찬양할라.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 가까이 해주신다는 사실. 자, 말씀 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탐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배에 탄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떨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무섭고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바울을 통해서 276명 전원이 다 구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역설적 진리.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답 하나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 자원과 세상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 자, 제가 첫 서두에 오늘 말씀 아삽의 고백, 제일 중요한 결론의 고백 말씀이 28절이라겠죠. 다시 한번 28절, 자, 한번 보여줄까요? 이 말씀 크게 선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와 축복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